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는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비대면 시간표에 하나님과 깊은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같이 등산도 하고 또 늘 쇼핑도 같이 다니고 차도 마시던 친구가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여자분이 한 50대 중반 들어서는 분이. 그러면서 어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 중에 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족들과 본인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하고, 고마운 건 고맙다 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하고, 그 이별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심장마비로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인사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이 땅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여기에 딱 앉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분이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어른들은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지금 그 시간표를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전혀 준비 없이 그 시대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레스토랑 가면 모든 게 마냥 이제 점원이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휴게소 가보시라니까. 고속도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요 주문하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기계를 가지고 카드를 넣든지 폰을 대든지 이러면서 주문을 한단 말이죠.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내가 지금 차를 먹고 가는데 휴게소 한 10분 전에 앱으로 미리 그래 가면 바로 딱 받을 수 있도록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서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한 분이 와서 카드 넣으세요, 뭐 드실 거예요, 이거 누르세요, 이거 표 받으세요, 부르면 이렇게 가세요. 계속 어르신들이 오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전 세계가 완전히 만연하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 시대가 딱 지나고 나면 저희들 눈앞에 바로 오는 것이 뭐냐니까 4차 산업입니다. 지난 주간에 군대를 갔다 온 청년 한 명을 김해에서 이렇게 지교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 대화를 딱 하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미련한데 뭐가 있어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제대를 딱 하고 나니까 앞날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료공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 수술하는 로봇, 그런 기구들, 그걸 이제 만들고 고치는 거기단 말이죠. 근데 4년제를 아니고 지금 전문대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의료 산업 자격증을 딸 수밖에 없대. 그거 산업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입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야, 그러냐? 너는 조금만 준비하면 앞으로 의사 중에 의사가 될 낀데 의사 중에 의사다. 얘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4차 산업이 딱 시작되어지면 없어지는 직업군이 많다잖아요. 그 중에 뭐가 없어진대요? 예, 교사들이 많이 없어진대요. 왜? 인공지능 로봇이 감정도 다 절제된 상태에서 다 바로바로 얘 수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집에서 쉬면 되겠구나. 근데 의사들도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사들이 자기 손을 가지고 수술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뭐죠? 기구를 통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지금 수술을 하잖아요. 야, 니 좀만 준비되어지면 의사는 예전에 자기 손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의사는 앞으로 로봇과 기구를 통해서 수술을 한다. 그런데 그 로봇을 내가 만들고 그 로봇을 관리하고 그 로봇을 컨트롤하는데 의사는 로봇, 니는 로봇 그 로봇을 컨트롤하면 니는 사실 의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래, 저 독일 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머리 미련합니다. 돈 없습니다. 실력 안 됩니다. 야, 그런 마인드 있으면 됐다. 그런 마인드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나도 역시 20대 때 그랬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 가족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전혀 도와줄 수가 없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그런 가운데 있다가 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되어졌다. 눈이 또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친구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엄마한테 엄마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내가 편입을 하려고 하니까 영어 토익 점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가해를 좀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김해에서 장류까지 이렇게 와서 가해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영어를 배운다는 거. 잘했다. 그 이제 태워다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진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야, 이런 친구, 야, 네 앞으로 10년, 15년 고생할 수 있겠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예쁜 여자가 네 결혼하자 그러면 어쩔래? 제가 가는 길을 알고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결혼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참겠습니다. 말은 잘한다. 근데 얘가 뭐가 이렇게 딱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얀다무치게 보이더라고. 한 40대 이제 막 이러는데 걸음도 얀다무치게 걷고. 내가 뒷모습을 딱 보면서 젊었을 때 좀 노셨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조금 놀았습니다. 확실히 놀아버려야 되는데 적당히 놀면서 남자 보는 눈이 없습니다. 많이 뚫어맞고 지금 사니 못 사니 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나왔더라고요. 이혼을 하자니 막막하고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또 어린 아이들 때문에, 또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친정집에 와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렇게 맞고 멍이 막 혼대 있는데 맞고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내 같으면 절대 못 나갈 낀데, 안 나갈 낀데 이렇게 나와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사람들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저희들에게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그 속에 저희들이 정말로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안이 열리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는 많은 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은 멸망의 문, 생명의 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생명의 문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큽니다. 그리고 길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편안한 거, 적당한 거,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한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전통,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 엄마는 정법 하시는 분이에요. 피부샵 원장님인데 피부샵에 오픈하면서 막 많이 하니까 이상한 그림, 이상한 글, 이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뭘로요? 정법. 자기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요, 천국 가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인데 태양이 없으면 내가 농사 지을 수 있겠냐? 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겠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겠냐? 나도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도 믿는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살 수 없다. 나도 믿는다.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조물주. 아버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범신론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의 혈통으로는 안 되어진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진짜 어려운 말인데 진짜 만약 이게요 믿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남자의 도움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약 30명 되잖아요. 하나님이 30명. 그래서 JMS 정명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대학생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27대 0으로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공을 몰고 가니까요. 상대편 그 하나님을 믿는 정명석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몰고 가는 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차면 막을 수가 없어. 막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명석이가 가가지고 슬쩍 차여도 마냐? 꼬링이에요. 이래가지고 27대 0으로 축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상한 교회 많아요. 요즘 더 많이 지금 막 교회 비난해요. 제가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아닐 수도 있다. 넌 크리스찬들은 신천지 몰라요. 저분들 찬송하고 저분들 성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안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이만희가 중보자 메시아잖아요.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만희는 아파도 안 돼요. 육신적 아픔도 없어요. 왜? 그분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중보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 왜? 영의 혼란이 있어서. 오늘 보니까 큰 문으로, 그리고 넓은 길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이런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요, 육신적 행복만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 보니까 세상적 성공에 너무 많이 목말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 만족에만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만약 이런 사람들은 쾌락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특징 누구냐 하니까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너무 많이 풍요로움을 받았다. 이제는 조카 롯아, 네 목자들이 나의 목자들과 싸울 만큼 우리가 목초지가 부족할 만큼 소와 양과 이런 게 너무 많아지지 않냐? 근데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설을 선택하면 나는 동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남을 선택하면 나는 북을 선택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선택을 해라.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서 에덴 동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내 미래가 보장되고, 저기 가면 많은 성공이 있겠고, 저기 가면 엄청난 축복이 있겠구나. 이 롯은 육신적인 것만 추구를 했다니까. 롯은 세상적인 것만 추구를 했다. 롯은 현실적인 것만 추구했다니까. 그리고 롯은 잠시 쾌락적인 것, 이 부분만을 선택을 했다. 이래서 소돔 고모라 성에 가니까요, 자기는 그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제약이 가능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 거야.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앞에 조금 있으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본능은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어야 된다. 잘 입어야 된다. 넓은 집에 풍요로운 육신적인 이 부분만을 우리도 모르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 성공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아유, 막 그냥 죽으면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만, 내 지금 살아있는 동안만 난 그렇게 내 맘대로 하다가 나 갈래. 지옥과 천국 전혀 알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맞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실만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쾌락적인 부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저 시스템 속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을 선택했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여정에 들어섰는데 웬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 생각, 의지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좁은 문, 스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는 좁은 것이 아니고 장애물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좁아졌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좁아졌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장애물이 있었다. 그걸 오늘 좁은 문이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그 단절의 죄, 그 장애물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문을 주셨다니까. 그게 뭐냐?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좁은 문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죄를 제거해서 허물을 제거해서 사단을 제거해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되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믿는 게 되게 다양해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보름만 되어지면 다니지를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때 귀신들이 논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보름달만 딱 뜨면 많이 하니까 다니지를 안 해. 이래가지고는요, 날짜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백중 지났습니까? 근사님? 몰라요 이제? 이 사람들은 백중은 어마어마한 명절이에요. 여러분 백중 알아요? 지났죠? 백중 때는요, 이 사람들 회사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완전히 제사하듯이 차려놓고요, 이래놓고 하루 종일 많이 하니까요, 집에 모셔놓은 데다가 차려놓고 절하고요, 주문해오고 그래요. 우리는 백중, 개떡 해먹는 날, 이래가지고 학교 갔다가 백중 때요, 다 개떡 해놓으면요, 보리빵 같은 거 해놓으면 그거 몇 조각 딱 싸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요 동산에 올라가요. 이래가지고요, 저녁까지 마냐,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이래가지고 머리에다가는 요 풀로 막 띠를 모자를 해가지고는 나무를 얼마나 꽂고요, 솔갱이 꽂아가지고 있는 주머니마다 등에다가 다 넣고요, 나무총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그때 뭐 나시찬인가 뭐 있어요, 전우의 안녕인가 해가지고 얼마나 싸움하고 다녀요. 백중 때 이래가지고는요, 배고프면 그 개떡 그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전투식량이라고 먹고. 저는 백중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는 빌었어요. 떡에 놓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한국 와가지고는요, 태국에 온 친구들은 지금요, 중앙동에 그 지하 있잖아요, 룸사롱 했고 노래 주점 했던 데가 다 장사가 안 되고 비어 있단 말이죠. 거기를 얻어놓고 만약 토요일마다 많이 하니까 태국에서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거기에서 만약 30명, 40명씩 지금 법회하고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예불 드리고, 그리고 자기네들 1인당 다 돈 내가지고 스님 차비 주고, 그리고 밥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러면서요, 비어있는 곳곳이 한국이요, 각 나라마다 동남아시아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종교를 가져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면 태국에서 오신 사람들,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 각자 자기 나라 자기가 모셨던 그걸 가지고 와서요, 곳곳에서 한국이요, 지금요 완전히 종교 넘치는 시대다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한번 가보라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요, 정신과 많이 찾아가면, 정신과 병원 가보라니까요. 거기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서 상담하는지 모릅니다. 집에다가 모셔놓고 계속 절을 하고요, 퇴근하고 올 때마다 과일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앉아요. 물 떠놓고 향 피우고. 밤에 안 눌릴까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서 불을 켜놓고, 거실 불을 켜놓고 화장실 불을 켜놓고 산다는 사람 많다니까요. 많아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그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자는 오직 좁은 문, 오직 좁은 길, 거기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 보이지 않게 계속. 그래서 요즘 우리가 소위 명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3단체에 완전히 만약하니까 장악돼서 깊숙한 멤버들이잖아요. 세계 경제를 가지고 마저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요, 완전 노골적이고 이제는 신발에다가까지 마저 뱀을 그렸어요. 정갈을 갖다 놓고요. 이래놓고 마저 해골 모양을 해가지고는 전부 다 뭐냐, 그래, 그게 전부 다 뭐냐니까 명품이에요. 명품이 돼요. 사람들이 비싸다는 거예요. 왜? 세상 분위기는 전부 다 그리로 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뱀, 용, 옛 뱀, 큰 용, 곧 마귀, 마지막 때는요 다 드러난다니까. 조직도 다 드러나요. 내가 사단을 숭배하고 나는 적그리스도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 사모 자리에 마스크를 딱 끼고 앉았는데 빨리 와 앉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기 전에 와 앉아 있었어요. 나는 김미정 집사 여동생인 줄 알았어. 뒷모습이. 아, 언니한테 왔구나. 마스크 끼고 딱 있으니까 대구에서 온 우리 집사님 동생인 줄 알았다니까. 그 가가지고 이제 악수는 못하고 이러려고 한다 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딱 저를 보더만 몸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자매 엄청 시달려요. 귀신 소리 계속 들어요. 이러고는 뭐하냐니까 자기 안에 뱀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뭐하냐니까 혼자 앉아가지고는요 성경 되게 보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 못 봐요. 혼란스러워서. 근데 정옥기 집사님 보고 앉으라니까 데리고 가서 옆에 딱 앉혔어요. 띄워서 앉아 있지를 못하는, 불안해서. 옆에서 계속 몸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만약 다시 해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혼자. 근데 사모님 다시 이렇게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옆에. 근데 그러면 사모님이 옆에 앉으시라고. 옆에 앉아있다가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서. 갔어요. 갔죠?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 못 들어요. 분명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너무 잡혀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소리까지 들려요. 이래가지고 개성을 짓고 울어요. 요 근처 사는데. 이래 있다가요, 만약 외로우니까, 외로운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뭔 소리 듣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 만나봐요. 자기 그러기 안 하고 싶다는 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도 몰라.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 무너져 있는 사람들 심각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 거의 대부분 심각합니다. 우리 집에 귀한 랩런트도 게임을 많이 하고 나면 좀 눌린가 봐. 잠잘 때는 많이 하니까 게임할 때는 방문 닫아요. 샤워할 때는 문도 잠가버려. 문 잠그고 화장실 문도 잠가버려. 잠잘 때는 많이 하니까 불 끄면 문 조금 열어요. 그 왜 근데면 베란다 문 좀 꼭 닫아야 된다.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뭐 때문에 베란다 문을 베란다에서 뭐가 오는가 봐. 베란다 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무섭다는 거예요. 야, 밖에 안세정 누나, 사자가 와도 때리 죽일 만한 누구 누나, 대자로 자고 있다. 편안하게 그냥.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도둑이 와도 때리 잡을 두 번째 깡다고 센 싸움 잘한 안세연 누나, 경찰과 특공대 비슷한 마인드다. 오면 니 죽자 내 죽자 할 만큼 센 누나, 둘째 누나 방에 자고 있다. 거기에
북한군이 와도 두렵지 않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와도 두렵지 않는, 오직 천국의 길만 향하고 있는 너희 엄마 밖에서 상시 대기 중이다. 뭐가 무섭냐? 무서운 건 아닌데 조금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많이 시달려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요. 시달려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시달릴 때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웬 은혜입니까? 값없이. 지난 주간에 우리 병간이 사업체에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그래, 자매 보고 자매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우리 기영이도 장가를 가야 될 것 같고, 성훈이도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장가 가야 될 팀들이 좀 많은 것 같는데, 성훈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지, 기영이도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용이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냥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 닦아라 혼자 뭐 살 것 같은 뭐. 그래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주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업체에 약 1,500에서 2,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는 결혼할 상대를 찾으면 그때 만약 결혼식 비용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공부하는 수업료 또 돈 다 내야 됩니다. 결혼할 때 지참금도 500에서 1,000, 2,000 왜? 이 신부 지참금을 또 줍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와가지고 월 30에서 50만 원 매달 많이 하니까 보내줍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탁 하니까 옆에 있던 미소 자매가 오빠는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병간이 보고 하는 말이 오빠는 거저 주었어 나를. 왜? 결혼업체에 돈을 냈나? 안 그럼 뭐 수업 받으라고 수업료를 냈나? 지참금을 냈나? 뭐 매달 뭐 돈을 보내주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는 거저 주었습니다. 아니 결혼식은 할 줄 아는데 결혼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지? 결혼식은 잘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결혼식은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뭐 해야 되는지, 아빠는 뭐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없습니다. 원래 병간이가 좀 그렇다, 없다. 자매가 거저 줘서 선택을 잘못한 거. 원래 병간이가 미래에 든 게 별로 없다. 근데 병간이 착하다,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오빠는 거저 주었다. 자기를 그냥 신부로 맞이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 다른 뭔가 가치를 지불했습니까? 뭔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알고, 사단은 누군지 알고 여러분 믿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 그 딱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환영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뭐하죠? 복음 전해준 그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말구유에 오셨다니까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냥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좁은 문, 원래는 그 길은 막힌 것이 없었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장애물들이 많은 그것을 뚫으시려고 골고다에서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분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 우리 해나 자매 남자친구를 만나서요. 서울에서 왔다 그러길래 나 잘생긴 줄 알았어. 나갈 때 내가 약간 긴장을 했거든요. 서울 친구들 보통 뺀질이가 아닌데 엄청나게 키도 크고 다음에 얼굴도 하얗고 몸은 해나가 못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모든 머리의 근육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근육까지 있는 완전히 근육맨 이런 분인 줄 알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너무 편안하더라고. 긴장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길, 다른 만남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 내가 믿어야서 아니요.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계속 붙입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에 붙인다니까.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했는데도 몰라.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저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십니다.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들을 일평생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주는 세상도 아니요, 나의 주는 종교도 아니요, 나의 주는 돈도 아니요, 나의 주는 나도 아니요, 나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할 때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십니다. 요 고백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는 찾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이 어디 있어? 아니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사실 돈도 많이 필요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해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해나가 돈 많이 벌어주면 그거 감사할 일이지만 저는 굳이 해나가 돈 많이 벌어주기를 바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많이 벌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해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 등신이 있네. 네. 저희 교회 형제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만 있으면 다른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도 필요 없을 만큼 저는 은혜만 있으면 은혜를 위하여, 은혜가 좋은 거, 은혜가 한다면. 근데 요즘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한번 나의 주로 모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내 평생 가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기도를 저를 따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지금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육신과 죄악으로 살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제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사단과 운명 저주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가며 풍성한 꼴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